오늘 말씀은 욥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심정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막 호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니까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을 연상시킵니다. 최초의 죽음, 또 최초의 범죄, 또 최초의 피해자는 바로 오히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던 아벨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외치고 부르짖었듯이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억울함이 마치 땅에 흘렀던 아벨의 핏소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며 자신이 억울함도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 또 21절을 보면서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중보자가 되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이 역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나의 증인이 또 되시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내 삶을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직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 전체를 모든 순간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다시 한번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면 잘했지 눈을 씻고 봐도 못된 일을 한 적은 없기 때문이죠. 남들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욥은 오히려 전도하였고 하나님께 물질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결과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계속해서 자신의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것이 도대체 자신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깨달아지는 또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인내와 소망을 갖고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예진 사모님이 성교원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렇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깨달은 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요. 가끔 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이들한테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게 참 좋다고 이제 TV에서도 많이 말하고 영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를 이렇게 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야. 밥 먹을 때 TV 보면 안 되는 이유는 TV를 보면은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예진 사모도 김진진 사모도 이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데, 때로는 한때는 어떨 때는 그냥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이거는 줄 서. 왜요? 왜 줄 서야 되는지 또 가서 굳이 가서 또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줄을 서야 되는 거야. 그만해. 이제 그만 장난쳐. 왜요? 왜요? 그냥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가서 또 이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딱 듣고 그냥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행동을 다 설명을 해주고,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해줘야 돼. 왜요? 그거는 말이야 하면서 지금 밥을 빨리 먹고 밥을 씻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걸 아이랑 붙들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진 사모도 그런 모습들을 이제 조금씩 보면서 이해시키는 것은 좋지만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붙잡고 있고, 지금 일이 빨리 지금 진행이 돼야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때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야 할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살다 보면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그렇죠. 사랑. 내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무엇 때문에 사랑했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딱히 머리로 설명되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머리로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도 사랑을 하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상황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 서로 간의 원수지간이 되어서 사랑하면 안 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설명이 되지 않게 내 마음이 움직이는 때도 있다는 거죠. 또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청년들 중에서도 교회에 오셨던 초신자분들이 청년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시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 방문한 줄 알았는데 계속 예배를 이렇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같이 누군가 동행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 온 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잘 나오시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마음이요 정리가 되고 굉장히 차분해지고요, 평화가 임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뭔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가슴 가운데에 하나님이 때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갑자기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예배하는 가운데에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는 거죠. 갑자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갑작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찌 우리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든지 나쁜 일이 생겼을 때든지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사실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변증하기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변증하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바로 변증하기라는 학문인데요.
미국의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에 지금 있는 사회 신학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어떤 세미나를 열어요. 왜 신은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는가? 그러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설명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마이크를 딱 설치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에이즈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신은 그거를 허락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탁 하면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변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많은 당신의 질문들을 통해서 당신이 말한 전제는 틀렸습니다. 왜 하나님과 악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당신은 전제하십니까? 하면서 막 이런 철학적인 사고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꺼내고 이야기하고 논리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왜 하나님과 악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명적인 거죠. 설명적이고 이제 머리로 이해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나요? 선하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이순신은 구원을 받았나요?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서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답변을 해줍니다. 저도 신앙을 갖는 과정 속에서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논리적인 이 윌리엄 크레이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를 듣는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논리적인 구조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까?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는데 이 사람은 머리로 이해돼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서가 아니었더라고요. 자신의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중적이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악하지? 하면서 그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인간은 정말 별로이구나 하고 마음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때에 어떤 자기랑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하게 지냈던 한 여학생이 굉장히 기뻐하고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삶에서 이렇게 궁핍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분노에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이 티가 나길래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삶에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풍족하고 내 삶이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런 대화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는 질문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과의 대화를 마치고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신약 성서를 보면서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구나 하고 신약 성경을 6개월 동안 탐독하고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긴 영혼의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침내 자신의 영혼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게 차오르는 것처럼 마음속에 찾아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집 밖을 뛰쳐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의 지평선 위에 펼쳐진 은하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향하여서 놀라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이렇게 기쁨을 느꼈던, 바로 그때가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이 믿는 순간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찾아왔던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만남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욥처럼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겠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머리적으로 재산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몇 분 있는데요, 어떤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믿음이 정체되어 있어요. 저도 그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은 답답함을 느껴요. 근데 그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목사님 저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는 애들은 아멘 하고 그냥 받아요. 받고 네 하고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가요. 근데 정체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항상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단계에서 믿음이 강하여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논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과 같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아브라함이 논리로는 이해를 안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기의 나이는 이미 75세가 됐고 우리 아내는 폐경이 된 상태인데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아이를 주신다라는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논리에서 자꾸 비논리적인 순간, 믿음을 향한 여정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순간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어떤 순간이 드러나죠? 말도 안 되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도 기꺼이 비논리적으로 아들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맹신적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맹신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논리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중도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쪽으로만 매몰되어 있어서 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반대편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중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논리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비논리적으로도 우리를 잘 끌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요. 지금 욥은 너무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많이 설명되어져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설명하지 않는 속에서 이 욥의 삶을 그냥 그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오기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리고 순종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이 왜 너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자체가 등장하니까 그냥 그 존재만으로, 존재를 마주하는 그것만으로도 욥의 마음은 순복되어지고 굴복되어져서 자신의 있는 삶의 처한 상황을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또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해서 이제 외부에서 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청빙한 목사님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고환암이 걸리셔서 2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목사님이 다시 그 목회를 다시 하시게 됐어요. 우리가 이 일들만 보면은 하나님 너 정말 너무하시네. 2년 만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시고 참 너무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부교육자로 계시니까 물어봤어요. 되게 형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교회가 좀 어지럽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 2년 동안 이 목사님이 고환암을 겪으면서 이제 막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면서 이제 계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병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목사님의 마음이 2년 동안 계속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메시지가 이제 막 선포되어지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목사님의 그 정말 삶이 담겨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삶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가 성도님들에게 전달되면서 그 안에서 온 교회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보이는 순간은 불행한 순간으로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고 고통으로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린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수능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수능을 맞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수능에 대해서 인생을 다 걸었는지 그 순간을 겪는 아이들은 정말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어떤 애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수능 전날 떨어졌다라는 기사도 봤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순간에는 우리도 되게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되게 일부였잖아요. 그렇죠? 되게 잠깐의 순간이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순간들도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큰 맥락 속에서 또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되게 작은 순간,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고 정말 견디기 너무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순간, 마지막을 이루어 가시는 그 순간과 나의 삶의 과정에서는 어쩌면 이 순간들이 굉장히 작은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순간,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기보다 이 순간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과거의 나의 발목을 잡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풀어내고 나의 발목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기도해야 될 때가 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강력한 기도는 삶의 거룩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을 보니까 16장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하는 말씀 이야기 중에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많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끄러움을 안고 쭈뼛쭈뼛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뭔가 영적인 힘이 가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냥 쭈뼛쭈뼛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제 기도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기도 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이 뒷받침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풀무불 앞에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 뭐라고 얘기하나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인데 의인들이 하는 기도는 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게 할까? 어떤 기도가 강력하게 하나님 붙드시는 기도가 될까? 어떤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요청하고 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는 17절의 내용은 바로 나의 기도는 정결함이라. 삶에서 정결함으로 뒷받침된 영적으로 잘 쌓여온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엊그제 청년들하고 목장 모임을 하였는데 어떤 청년이 자신이 셀 리더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셀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요, 사람들이 잘 변화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신이 깨달은 게 있대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안 변하지? 그런데 순간 마주 생각나는 게 바로 내가 이 아이들을 놓고 한 주간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셀 운영하는 지 이제 한 1년째 되는 날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했는데 자신이 느끼기에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진심으로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청년이 기도 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남게 되더래요. 그래서 한 청년 한 청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떠오르더래요. 이상하다. 옛날에는 그냥 아무런 기도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주간을 놓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놓고 이것을 말하는 게 맞는가? 이것을 전달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그걸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그것이 옳다. 자기보다 다 나이들 많고 언니 오빠들이거든요. 그 마음이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 오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놓고 담대하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두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기쁘게 잘 받고, 고마워. 너의 말이 맞아. 내가 너와 얘기하고 우리 목장에서 네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네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 말이 정말 옳아 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네요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FM대로 잘하고 있구나. 그 영적인 그 원리 속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말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 그래, 이 사람의 깊은 한 주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삶 속에서 깊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소통하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전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그 한마디가 강력하게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말하게 할까요? 바로 삶이 밑바탕된 그 정결한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한번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내가 너를 좋아해 이런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아마 알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말뿐인지, 말만 화려하게 포장해서 너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칠 거야 하면서 말뿐인 사람이 있어요. 삶으로 밑바탕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삶으로 헌신하고 나를 향하여서 애쓰고 시간을 내고 많은 것들을 삶에서 보여낸 사람이 하는 자신을 향한 마음에 대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 무게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게감이. 저도 이 말에 있어서 이제 힘이 있고 없음을 느꼈는데, 제가 우리 아내랑 이제 살면서 가끔씩은 이제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갈 때 한 4시면은 설교 준비나 뭐 일상이 다 끝났어요. 그럼 그때 이제 집에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은 집안일 해야 되니까 싫어서 한 6시까지 그냥 있어요. 그럼 6시에 들어갔어요. 그럼 아내가 물어봐요. 오빠 몇 시에 끝났어? 뭐 했어? 어? 아니, 설교 준비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설교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 다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에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약간 거짓말이 섞인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정말 6시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6시에 집에 갔어요. 여보, 뭐 하다 늦게 왔어요? 오, 나 진짜 6시까지 열심히 준비했잖아. 할 때 마음에 이제 말을 할 때 그 근거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약간의 부정직함과 거짓말이 있으면은 그 말에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진실함으로 행동한 그 말에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게 되는 기도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기도가 이제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말의 권세와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진 우리의 삶의 정결함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비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싸웠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겨낸 그 간증, 그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정결한 삶을 통해서 이긴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일들을 많이 말합니다. 시편 4장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시편 4장에 나타나는 저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이 기도에 한치의 흠도 없이 무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부르짖는 이 마음의 상태에, 시편 7편 8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싸워서 이긴 그 증거와 영적인 이 삶의 정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강력히 이런 기도로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의 기도, 의인이 야고보서에서 나타난 의인의 기도가 그렇게 힘있게 발휘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잘 쌓아온 삶의 근거에 힘이 폭발적으로 기도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한 삶의 근거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욥의 삶처럼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머리로 해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님을 의뢰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귀한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결과들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근거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삶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이 하루하루 많은 근거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강력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동력들이 많고 차고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참 재밌죠, 그렇죠? 욥기는 이상한 것도 정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이죠? 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돈입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있죠. 여러분, 욥기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논리를 깨는 사고를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처음에 논리를 깬 게 뭐냐면은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일산에 갔는데 분명히 저는 그 목회에 합격을 해가지고 가야 돼. 근데 그게 못 가게 됐어. 이거 봐라. 굉장한 논리를 깨는 삶에 철저히 저를 부수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양을 했는데 혈통, 저는 순혈주의거든요. 내 자식 이씨 효령대군 양정 이거거든요. 근데 입양을 하면서 내 피가 아닌 자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파격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깨기 시작하는데 요즘 뭘 깨냐면은 전쟁이 휴식이래요. 난 쉬는 것이 휴식인 줄 알았거든요. 전쟁이 휴식이래요. 이건 새로운 발상이네. 그게 머스크예요. 머스크 아시죠? 최고 부자. 이 사람은 막 싸우고 괴로운 것이 휴식이래요. 나 이런 개념은 또 새롭게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은요, 좀 세상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좀 흠이 있어야 재밌는 거지. 주보의 글씨가 틀려도 나는 틀리면 이상했어. 비장성이라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래. 근데 틀린 것도 있음이 재밌는 거죠. 자, 왜 삶이 뻔히 안 보이죠, 그렇죠? 삶의 신비인 거는 왜 신비냐면 그 재밌는 거예요. 뻔히 보이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 파격적인 거지. 그걸 예라는 건데 어떤 굉장한 어떤 이상한 것들에 대한 미지수에 대한 것들도 허용되는 삶, 그것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복권 당첨될 수 있죠. 그 기대감. 뒤에서 보면 전도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만들었대. 언제 죽을지 언제 될지. 근데 그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자체가 다 알 필요가 없는, 알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신비인데, 그래서 삶이 재밌다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여러분, 파격을 깨야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도 보면은 괜찮은 자식들도 있지만 이상한 놈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놈도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애쓰다. 우리는 안 받아들이죠. 미치겠죠. 저는 받아들여요. 교회가 훌륭한 사람인 게 아니라 이상한 또라이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있으므로 교회는 재미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하수구가 있다, 이제 하수구.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빈대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빈대도 있고, 같이 송구하는 거죠. 정신병 안 걸리는 거죠. 저는 정신병 안 걸립니다.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거든요. 자, 정신병 사람들은 완벽주의, 율법주의. 내 틀. 저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거 종이지만 종이가 아니라 이건 쇳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돌았나? 그렇게도 받아들이는 거. 왜 그렇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것,
내 틀을 깨야 됩니다. 아버지, 특례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가르치는 것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도 정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이가 하야만 되겠는데 하얀 것이 아니라 좀 때가 묻어도 그것이 정상임을 받아들이는 것. 아버지, 자녀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지 않는 놈, 죽이고 싶은 놈도 그것도 정상임을 받아들이는 것들, 함께 가는 것들, 그리고 괜찮은 것들, 또 그것을 향해서 싸워져 가는 그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넓고 광대하게 하옵소서. 바다에는 쓰레기도 있고 좋은 것도 떠내려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안 들게 하시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것, 모호함을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이고 두근두근거림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기적임을 볼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아버지, 법칙의 발상의 신기한 것들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다리며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악도 또 선도 아버지, 틀린 것도 좀 모자란 것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